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 3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배 찬송 33장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교동문 2번 시편 2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관원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4장 부르십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심숙자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저희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저희들 귀한 주님의 성전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인간으로서의 삶 속에서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며 주님과 멀어졌던 모든 생활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보혈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수여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것으로 온전히 변화받는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민족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삶 속에서 믿음 안에서 살 수가 없을 줄로 믿사온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롭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이 민족이 온전히 주님이 다스리는 은혜의 귀하고 복된 민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이 시간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제단에 모여서 예배하는 제단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들이 없이 정말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돌아갈 수 있는 각 제단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동지방을 사랑하여 주사 우리 동지방이 올 한 해도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지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창재단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 주님 안에서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동창재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재단이 오니 이 재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성장하는 귀하고 복된 재단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랑으로 은혜로 충만한 재단 될 수 있도록 우리 재단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되 특별히 주님의 강한 장중에 붙잡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새 것이요 새 은혜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 아버지 하나님의 새날이 밝아서 또 한 해를 새해를 맞았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영과 육이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며 날마다 은혜가 넘치며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며 우리 재단에 속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 각 기관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하고자 하는 모든 일정 속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성교회 위에 함께 해주시고 여성교회 위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회계부 위에 함께 해주시고 성교부 위에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모두가 다 합심하여서 선을 이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오늘은 여성교회 원리회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예배 마친 후에 저희들이 모일 텐데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귀하고 복된 여성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축복으로 채워주시되 특별히 여성교회 회장님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여성교회가 은혜 가운데 이 한 해를 영광스럽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귀한 목사님 단위에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사오니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 목사님 늘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귀하고 복된 목사님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것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특별히 악한 마귀 틈타서 우리의 마음 흔들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286장 찬송합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신약성경 314쪽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314쪽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2026년이 시작된 지 이제 벌써 11일째를 맞이했습니다. 새해, 그래도 새해라고는 하겠죠. 그런데 1년 내내 새해라는 말을 쓰지 않을 겁니다. 그냥 요때 반짝, 또 아니면 구정 때,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 설날 때, 그때도 새해라는 단어를 쓰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새해라는 말은 쓰지 않게 될 겁니다. 근데 새해라는 말을 생각해 보게 되면 새해가 된 지 이제 하루가 되었는데 뭐 바뀐 게 있을까? 새로 뭐가 어떻게 변화된 게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 맨날 그날이 그날인데 뭐가 바뀐 게 있나? 새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새해가 됐으니까 어쩌란 말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새해라는 말 또는 시간 개념, 1년 12달 이런 것들은 사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개념이지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시간. 그러니까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돌면 그것이 이제 하루, 그것을 나누어서 24시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뺑 돌면 그 걸리는 시간, 그것을 365일로 나누어 놓은 것, 그게 바로 1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태양은 수천 년, 수만 년 전부터 계속해서 그대로 변함없이 돌고 있습니다. 지구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돌면서 태양 주위를 계속해서 돌고 있는 겁니다.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깝죠. 이제는 뭐 달 정도는 우리가 인간이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달의 온도를 보게 되면 달이 해를 마주보고 있을 때는 그 온도가 123도, 물이 펄펄 끓는 온도입니다. 그러다가 해를 등지게 되면 영하 233도, 도저히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런 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너무 뜨겁거나 아니면 너무 춥거나 도저히 생명체도 살 수가 없고, 그래서 달 표면은 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123도나 올라가는 그 기온에 다 증발해 버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혹시 기대하고 있는 것은 달 속에, 그 땅을 팠을 때 그 속에는 물론 얼음이 있을 수가 있을 테니까 뭐 그런 것을 기대하지만, 어쨌든 달 표면은 생명체가 살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도 태양과 그렇게 멀지 않은데 뭐 달이 그렇다고 하면 지구는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지구는 달과 좀 다른 면이 있죠. 달은 대기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기층이 없으니까 그대로 태양빛을 그대로 흡수하고 아니면 그대로 방출하고 하는 그런 대기층이 없는 그런 별인데, 지구는 대기권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대기권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빛을 어느 정도 막아주기도 하고 또는 흡수하기도 하고 또는 방출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구가 온도가 살 수 있는,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온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거기다가 지구의 한 70%가 바닷물이죠. 바닷물이 또 열도 역시 흡수해서 이것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 기능이 망가지게 되면 지구도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태양과 조금 멀어졌다, 못 사는 겁니다.
또 만약에 태양의 열이 조금 내려갔다,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갔다, 그래도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참 묘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태양이 새로워졌다, 그럼 지구는 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은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새로워지면 큰일 나죠. 지구는 살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해 그럽니다. 뭐가 바뀌면, 태양이 바뀌면 큰일 나는데 새해라고 하면서 그것을 어쨌든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는 것은 날짜가 바뀌건 또는 뭐 태양이 바뀌건 그런 환경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마음의 다짐, 또 내 마음의 시간,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새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새해인가? 그러면 해가 바뀌어서 이렇게 새로운 연도를 맞이했을 때 그때만 새해다. 그러면 내 마음은 그때만 새 마음인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새해는 별 의미가 없고, 정말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존재의 의미, 그게 바로 진정한 새해 또는 새 사람, 새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있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새라고 하는 그 새해의 의미를 내 마음의 생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우리가 새 사람,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로워졌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맨날 그게 그 모양이면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날마다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사람으로 계속해서 거듭나고 계속해서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새 사람이라고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 가장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분량도 점점 자라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그냥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태일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의 믿음도 날마다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는데 그 계속해서 자라나는 모습이 바로 새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변화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내가 그 말씀 따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그대로 행하고 하는 것, 그것과 새 사람과는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일까라는 것을 나 스스로가 판단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새로워질까? 그 새로워지는 모습에 대해서도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너무나 구체적이죠. 근데 우리가 내 거짓말도 안 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짓을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거짓된 것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겠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십계명에도 있죠. 심지어는 십계명에도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에도 하루에 3번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옛말도 있습니다. 암만 그래도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입술로 그렇게 또는 우리 마음으로 정말 그럴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어쨌든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참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입술로 나오는 거짓된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소문도 역시 정확한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 소문을 계속 내가 날른다. 그러면 거짓을 말하는 것일 수밖에 없겠죠. 거짓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전하고 퍼뜨리고 할 때 그것이 사실 그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소문을 내는 것도 역시 이 거짓말하는 것에 속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다 할지라도 좋지 않은 말, 그것은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말씀의 나를 비추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또 잘못도 있고 또 옮기다 보면 잘못 옮기기도 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거짓말하지 않는 것, 그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대개 남을 칭찬하는 말에는 별 관심이 없고 허물이나 소문 또는 안 좋은 말, 그런 것들은 그냥 괜히 아주 감정이 올라가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것도 우리가 고쳐야 될 그런 우리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 그래서 잠언서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뗄감이 없으면 불이 꺼진다. 소문도 자꾸 날르는 사람 때문에 무성해진다는 이야기죠. 그냥 내가 잠잠하면 소문은 없어질 것인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힘들고 중요한가라는 것. 그것뿐이 아니죠. 우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것도 참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화가 나는데 어떻게 참을 수가 있을까? 분이 나는데 어떻게 그것을 견딜 수가 있을까? 왜 그렇게 하지 말도록 강조하고 있는가?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결국은 나 스스로가 시험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깨우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도 증거합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야고보서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말씀도 또한 우리가 정말로 새로운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될 중요한 덕목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항상 이러한 말씀 속에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가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 모습이, 변화된 모습이 바로 새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도적질하지 말라. 도적질은 정말 안 할 것 같은데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것도 십계명에 있는 말씀이죠. 이 덕목도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그 조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 오늘날 사회의 그런 아주 만연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절도, 강도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하면 그 또한 도적질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한테 물건을 팔 때 그 정당한 그 값어치 이상으로 물건값을 매긴다든가 아니면 또는 그 가치 이하로 살려고 한다든가 또는 노동의 대가,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품삯을 받고도 제대로 일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 전체가 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모습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진실되지 아니하면 다 거짓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또한 그렇게 쉽지 않구나. 내가 남의 일을 할 때 내가 정직하게 일을 하고 있는가? 그 또한 따져보게 되면 우리가 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서도 참 벗어나기 힘들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더 궁극적으로 도둑질만 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까지도 해라.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지 못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짓는 죄 또는 손으로 짓는 죄, 심지어는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우리를 거듭거듭 깨우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그 모습이 입술로 나타나는 그 입술의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의 됨됨이도 역시 평가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라는 말씀.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됨됨이까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되지 못하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모습, 그 정도로 우리가 새 사람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늘 항상 우리들은 그래서 말씀에 늘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왜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령을 근심되게 하게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이야기죠. 나 때문에 성령이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서 진실되지 못할 때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 앞에서 이야기한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그런 것들은 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행위라고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인침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꼭 찍었다, 나를 찍으셨다 라는 이야기죠. 구원의 날까지 너를 찍어놨으니까 조심하고 살아라. 하나님 뜻에서 어긋나지 말아라. 인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찍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그것을 어긋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더 거듭거듭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강조하지요. 위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찾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침받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날짜로 새해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 따라 행하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히 여김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고 이제 우리의 심령도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또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 213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자를 찾으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시간, 보화 모두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싸우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날마다의 삶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 후에 차를 마시고 여성교회 원래회에 모이도록 합니다. 목회자 부부 신년 하루회 및 감사 예배 월요일 화요일 있게 되고 담임자도 다녀올 예정입니다. 홍천동지방 사경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서석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은혜의 자리에도 함께 시간을 내어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담임자가 찾아갈 수 믿음 속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49장 찬송하겠습니다. 349장 찬송하시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외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이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존귀하신 주님께 겸손과 감사로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원하오니 저희의 마음과 생각,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날마다 저희들을 돌보시고 감찰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오늘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면서 주시는 말씀 마음밭에 새기면서
그 말씀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고자 기도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